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까지 이르렀는데요. 17장까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진행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행은 몇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까? 3번에 걸쳐서 있었고요.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여행까지 합하면 4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이 있었고요. 이 두 번째 선교여행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교사적 의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이던 과정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원래 사도 바울이 모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디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선교 계획을 진행을 하는데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돼간 게 아니고요. 초기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행을 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1차 선교행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좀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계획이 흐트러졌어요.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바나바하고 싸우는 바람에 바나바하고 흩어져서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섬을 통해서 이 선교 여정들을 갖춰가는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어디로 갑니까? 거꾸로 더베 루스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더베 루스드라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을 어디를 향해서 나가려고 했었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인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 지역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누가 막습니까?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라는 곳에 갔어요.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아시아고 여기서부터 어떤 도시가 시작이 되냐면 유럽, 그리스가 되는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쪽 근처에 가니까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봤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냥 바로 어디로 가죠? 여기 빌립보라는 도시로 갔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로 갔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죠?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 때문에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게 참 대반전이 이루어져 가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빌립보에 갔는데 첫 번째 반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감옥으로 보내는 반전이 있어요. 두 번째 반전은 뭐냐면 이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배를 했더니 뭐가 탄생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두 번째 반전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져 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죠.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교회이기 때문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중요한 그 선교사적 의의를 좀 갖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이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이제 다시 어디로 내려오죠? 밑으로 지역엔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다음에 베레아, 그다음에 여기 아덴이라는 지역이죠. 아테네 지역 갔다가 고린도 지역 갔다가 에베소 갔다가 다시 가이사라를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선교의 전체적인 어떤 2차 선교의 여행이었던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는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보게 되면 여기 다 바다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도시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 지역을 고대 지역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 지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면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의 수도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이 아덴이라는 도시였고요.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요, 이 자유도시로 로마 식민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도시로 지정들이 되면서 굉장히 왕성한 상업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전체적인 어떤 도시를 생각을 해볼 때 한 두 번째 정도로 큰 대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었고요. 만약에 한국이란 이렇게 나라를 생각해 보면 한국의 한 두 번째 도시 그러면 어디이죠? 부산, 전 춘천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까 중고 동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춘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어쨌거나 부산 정도로 생각해 보면 이 부산이라는 도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를 들고 도착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복음의 메시지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갔는데요. 이 대도시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도시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상상이 좀 갑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기로는 사도 바울은 대사도였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작은 볼품없는 한 사람이 이곳 가운데 왔어요. 아무리 소리쳐서 외친다고 해서 이 도시가 꿈쩍할까요?
꿈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꿈쩍합니까? 이 대도시가 한 사람 때문에 꿈쩍할 일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17장 8절 말씀입니다. 17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대요. 도시가요 소동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읍장이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통장, 이장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그 도시의 시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도시를 이끌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소동하고 혼돈했던 역사가 지금 이 사도 바울 통해서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만들어져 갔는데 도대체 이런 역사가 왜 만들어져 가죠? 이 볼품없는 사도 바울 때문에 만들어져 간 건가요? 누구 때문에 만들어져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요.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도시가 소동하고 있어요. 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시를 소동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도 흔들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춘천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면요?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르게 정립만 돼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도시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소동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을 소동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그 교회가 세상을 흔들고 있는 많은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세습의 문제 때문에. 교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자금의 문제 때문에요.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성폭행한 기사 때문에요.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소동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소동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것들은요. 이런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의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소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소동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이 도시를 소동하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좀 같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과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소동의 역사를 만들어 갔을까요? 오늘 본문의 17장 2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볼까요? 1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변함이 없었어요. 항상 했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뭐를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강의를 했을까요?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있지 않았어요. 이 회당 안에 하나가 있으면 다행이죠. 그나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는 것은 성경을 어디에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일까요? 손에 들고 한 게 아니라요. 어디에다가요? 마음에 가지고요. 성경을 마음에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머릿속에 담겨져 있고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한 단어 한 단어 설명을 하고 강론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듣다가 잊어버리면 나중에 한번 성경을 펼쳐보면 되니까. 만약에 잊어버리면 나중에 인터넷 뒤적뒤적 거려서 다른 설교를 들으면 되니까. 그런데요,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의 한 단어를 놓치면요, 영원히 그 이야기는 사라져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한 단어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졸릴 틈이 있었을까요?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틈이 없었어요. 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그 단어를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만들어져 가죠.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 듣는 자들에 대한 이 열정들이 같이 맞물려서 갔을 때 복음의 역사는 만들어져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론을 통해서요,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을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나가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가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보여져 가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잖아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라고 결론을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보여져가는 복음 메시지들이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도시를 소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복음 메시지가 과거하고 오늘날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들려진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는 이런 맥락에서 들려져 가요. 보통 우리가 쉽게 하는 구호 있잖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면 나는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는 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앞에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 관점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메시아는 물론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줘 가고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건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메시아가 우리를 완성된 나라로 이끌어가지만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도래를 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나라가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새로운 감격이 가운데 마음속에 들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제 어떤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주는 새로운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 가운데 열렸기 때문에 그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의 말씀인가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손이 이 사람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해서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있어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진정한 왕이다라고 임금이다라고 이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모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이사를 대체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이사를 대체할 왕이 아니고요. 누구를 대체할 왕입니까? 사단을 대체할 왕이에요. 가이사가 만든 나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만든 나라를 대체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단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마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가진 자가 인정받는 세상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충성을 하는데 누구에게 충성을 합니까?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진 사람에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나라는 개념이 달라요.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어린 아이에게요. 약자에게요. 소외된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배웠던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은요, 술을 통한 많은 어떤 향락적인 문화의 세상은 빠져 있어요. 이런 나라 가운데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개념들은 뭐냐면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작이야. 세상의 나라는 갈등하고 다툼하고 끊임없이 미워해요. 끊임없이 남의 것을 훔쳐가고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예요. 완전하게 새로운 나라에 대한 선언이 이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됐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눈이 보이십니까? 그런 나라의 선언이 저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선언 때문에 어떤 일들이 만들어져 가냐면 이 도시가 소동하게 되는 역사가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1907년에 일어났던 일들도 한국 땅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부흥운동들이 일어나고요. 단순하게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고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도시가 소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해서 훔쳐갔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도둑질한 물건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평양이라는 도시는요, 술집으로 가득한 도시였는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술집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주일날은요, 사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도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이 한 가지 이야기가 신용이 되는 사회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도시가 소동케 되는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것이 저는 1907년 평양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소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1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가운데 있었던 이 복음의 소문이 어디까지 전화가 됐죠? 마게도냐 지역이요. 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아가야 지역까지요. 그곳에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요? 세상 곳곳 가운데 증거가 돼가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갔던 이 복음의 역사가요,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지나서요, 전 세계를 흔드는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우리의 역사가 돼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만들어져 갈 때요, 또 다른 면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져 가요. 누가 만들어져 가냐면 방해하는 사람이요. 누가 방해를 합니까? 사단이요. 사단이 이 복음의 능력의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 방해자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방해를 합니까? 5절에 보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표현해요. 누가 방해자로 등장을 합니까? 유대인이요. 회당이 있었는데요. 회당에는 두 개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회당은 누가 세웠습니까? 유대인들이 세웠어요. 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한 예배 공간으로 회당을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이 중심이 돼 가는데요. 그곳에 또 누가 또 등장을 합니까? 헬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헬란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을 하지 않았던 민족이었는데요. 그들이 누구를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까? 회당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 적극적으로 전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이방인들이 누구를 믿고 싶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회당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이 헬라인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헬라인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 앞에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누가요? 유대인은요, 이 복음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방해하는 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이방인이요, 헬라인이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이 세웠던 회당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했는데요, 정작 회당을 세웠던 누구는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불행한 일은 아닐까요? 그들은 회당을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방 나라 살면서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요, 회당을 지어가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일어날 수 있어요.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웠는데요,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라는 위대한 건물을 세워갔는데요, 그 가운데 새롭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오래 들었던 사람이요, 복음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요,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다짐들이 있지 않아요. 조금씩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의 역할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과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그들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자로 나타나는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가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 5절 한번 말씀 봐볼까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도 바울을 찾으려고 했어요.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 용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조직폭력배라고 하면 될까요? 우린 요즘에 용역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을 돈으로 고용했던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누구를 합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요. 왜요?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요? 폭행하고 위협하고 쫓아내려고요. 저는 이 험악한 일이 과거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이런 기사가 일어나요. 어떤 교회에서 두 개가 갈라져 갔는데 서로 간에 문을 잠고 뭐 열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고 막 안 되니까 누구를 고용합니까? 용역들을 고용하기 시작을 해요. 총회에서요, 회의를 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관철이 돼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고용합니까? 용역을 고용해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뭐를 거부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들어왔던 경건한 헬라인처럼요, 말씀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얘기 속에 던져져가는 그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망이 이미 사라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겠다는 그 열정이 사라진 지 오래돼 버렸거든요. 말씀에 대한 소망들이 마음속에 사라져 갔어요. 그러니까 뭐를 고용합니까? 용역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방법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기한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기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시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 회당 가운데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기 시작을 했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쏠리기 시작합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쏠리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도 이 회당의 주인은 누구였는데? 아니, 우리 유대인이었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잖아. 내가 그동안 너희를 이끌어 왔잖아. 근데도 그들이 지금 관심이 누구에게 쏠려가기 시작하죠? 내가 아니라 바울에게 쏠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해서 어떤 두려움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이요, 이건 무너뜨리면 안 되라는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그 전통이 누구 때문에 무너져가기 시작합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 전통 속에서 리더십들을 가지고 그동안 이끌어왔는데 전통들이 무너진과 동시에 모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리더십도 붕괴돼가기 시작하는 그 위기를 맞게 돼가기 시작을 해요. 그들은 누구를 시기하기 시작합니까?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는요, 1세기 때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 나갈 때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시기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뭐를 뺏길까 봐요. 자신의 자리를 뺏길까 봐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자리를 어떻게 얻은 겁니까? 신앙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때문에 얻었죠? 돈을 가지고요. 권력을 가지고 얻은 자리였거든요. 또 다른 권력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요, 그 자리가 뺏길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 메시지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 수가 없죠. 어떻게 들려갑니까? 나는 이 전통을 지키고 싶은데요,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싶은데 새로운 복음 메시지가 마음속에 들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헬라인은 달랐죠. 이것이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과거 유대인의 모습만일까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들리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허물어질까라는 두려움들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동안 곤고하게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이 자리가 뺏길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요.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갔던 전통들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이야기가 들려진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를 지키고 싶어 합니까? 내가 만든 전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지키고 싶거든요. 이 방해자들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쫓겨납니다. 복음의 위대한 소동의 일들을 데살로니가 가운데 만들어져 갔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베레아까지 원정까지 와서요.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다 최종적으로 갑니까? 아덴으로 가게 돼요. 아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용력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해서 결국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눈앞에서 사라져 갔으니까. 그런데 과연 유대인이 승리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가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더 진지하게 해요. 더 진지하게 사도 바울의 한 단어 한 단어를 듣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했어요. 주일에 던져졌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소망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기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베레아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비록 데살로니가에서 도망하는 것처럼 베레아로 도착을 했지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그치지 않았어요.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지지 않아요. 복음은 다른 지역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더 왕성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베레아를 통해서 복음들을 만들어 가고요. 또 사람들이 쫓아낼 때는요. 아덴을 통해서 복음을 만들어 가고요. 또 쫓아낼 때는 어디서요? 고린도 가운데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고요. 또 쫓아낼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요. 거대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승리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길들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성령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한다면 성령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성령의 흔적이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열매로 저는 맺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각들은요. 세상에 이겼던 힘의 권리 속에 논리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이 복음의 새로운 세상들을 볼 줄 아는 힘이 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가 소동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김정현 집사님을 통해서 베트남이 소동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뭔진 잘 모르지만요. 우리 가운데 복음의 씨앗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요. 베레아 사람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힘만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남겨진 인생이요. 뭔가 그래도 이 소동의 역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